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정한 시간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셨다가 오늘의 기쁜 낮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행복하라면 행복 지수를 높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너나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지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자,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해사본이 발견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해사본은 저 이스라엘 땅 소금바다 죽은 사해라고 있지요. 그 사해 서쪽 편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걸 사해 동굴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두루마리 성경이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그거를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서 발견하게 됐느냐 하면 1947년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이 베두인 두 양치기 소년들에서 발견됐는데, 그때 발견된 사본은 총 7개입니다. 7개의 항아리에서 7개의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이 발견된 겁니다. 무하마드에 의해서 4개가 발견되었고, 아메드에 의해서 3개, 이렇게 두 소년이 각각 사해 동굴에서 사해사본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이 소년들은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서 그 베두인의 족장 인도하에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의 골동품상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거 팔아먹으려고. 아메드는 한 골동품상 주인에게 아주 싼 값으로 그 사본을 넘기고 돌아가고, 무하마드와 족장은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다가 결국 한 골동품상에게 그것을 맡기고 돌아갑니다. 골동품상은 그것을 손에 받아들고는 성마르코 수도원의 대사자인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골동품상이 제시한 그 성경 사본을 보고 그냥 깜짝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할 말을 잊은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그의 눈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놀라움으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대사제가 정신을 차린 후에 이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성경의 원본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이스라엘의 동방연구소 트레버 박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후에 그 발견돼서 자기 손에 들어온 그 성경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면서 이 트레버 박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당시에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은 AD 1008년에 발견된 저 레닌그라드 사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본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발견된 사본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발견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원본과 동일한 성경임을 밝히게 됩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는데 그 사해사본을 통해서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이 원본과 동일한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해사본의 발견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막연히 전승이나 전설이 아닌 역사적 팩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보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가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또 듣고 외면하거나 지나치고 그냥 더 몇 푼에 팔아넘기듯이 세상의 시간과 물질에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귀중한 것은 알지만은 그 이상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서 멈추고 말지. 그러나 그 귀중함을 깨닫고 그것의 가치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더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누가 진정한 가치를 소유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가치를 어떻게 알고 또 그 가치를 어떻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지 귀한 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인식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알아야 하고 더 알아가야 하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가치가 놀랍고 또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사랑으로, 마음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지식, 상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자녀인 나와의 관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알미 있어야 됩니다. 이 알을 위해서 우리는 더 시간과 더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그 가치가 더 크고 놀랍다고 하는 위대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예수 그들을 발견하고 그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예수 그들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건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망공통어, 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황제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으로는 바울의 그 심정을 다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알려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학문을 한 그 사람이, 많은 권력과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비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홀씨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더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들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더 알기,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거더 놀라운 은혜와 찬양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를 알면 또 노력해서 또 연구해서 더 알려고. 물론 그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신비롭고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은혜롭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쓰는 시점은 그의 인생 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 선교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만 얼마 후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재투옥됩니다.
그러다가 주 67년경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주 61년에서 63년경에 쓴 후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즉 67년경에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러한 시점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놀라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는 축복과 또 그분의 성품과 능력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래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라, 우러러보라, 본받으라, 따라가라, 알아가라. 아멘. 죽을 때까지. 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평생 공부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대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학생들 가르치다 이제 나이가 돼서 정년 은퇴했습니다.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10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 서재, 책꽂이에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서 아니 장로님 계속 공부하셨다고 하더니 책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책들 아까워서. 저도 좀 갖고 싶은 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는 말이 학교 도서관에 다 기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오직 성경책, 이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만 알기로 했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만 읽는다는 거예요. 시간 나기만 하면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장로님이 되셨고 대학 교수였고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아직도 다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성경 읽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써 알아가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저도 60이 넘고 나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이 또 달라져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것들 다 제가 파일로 갖고 있거든요. 성경 공부했던 거 다 파일로 갖고 있거든요. 그걸 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 더 봅니다. 근데 부족했던 부분이 보이는. 그러면 또 보완을 해서 편집을 해서 완공해서 파일로 남겨놓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진리들이 막 발견되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은퇴를 앞둔 목사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제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제쯤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은퇴하라고 그런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이 그리스도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가장 핵심,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 중심 사상. 이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가장 중심적인 사상은 뭐냐? 바로 리서렉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만은 예수님의 이적과 십자가, 부활에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 자기들의 지식과 이성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범주에서만 알려고 하고 그것만 또 배우려고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말하고 오병의 기적을 말하고 질병의 기적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나 성경 팔아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은 바로 이 resurrection,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은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헛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확인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권능이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활은 바로 보증입니다. 한번 따라서 부활은 보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보증? 첫째,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보증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들인데 그들이 깨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깨어난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안에서 죽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한다 이 말씀입니다. 첫 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내년에도 사과가 열리겠죠. 그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보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생을 보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계속적인 생명,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에터널 라이프라고 그러죠. 영생.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은 곧 부활의 시작이고 부활은 곧 영생의 시작입니다. 아멘. 바로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영생을 보증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증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위에는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을 빼고는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승리고 부활이 곧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으로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신앙 안에서 깨달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승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의롭다함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신앙의 고백과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보증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못 내고자 하는 목걸이, 액세서리 장신구가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고백과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삶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부초고 엊그저께 소신 공양했다고 하는 승려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공자, 철학자,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부자 이런 거 생각할 거 필요 없습니다. 그를 바라본다고 해서 그들에게 떡을 주십니까? 그들이?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식과 목적과 권위를 갖고 사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바로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아셨고 가지셨기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셨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반대와 비난에도 개의치 않으셨고 사람들이 한때 많이 따르다가 배신하고 다 떠나갔지만 그것에 의해 또 흔들리지도 않으셨고 오직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리고 강한 능력으로 당신의 지상 사역을 다 행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잠잠하듯이 예수님도 잠잠하셨고 그 입에 괴사를 품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거기서 뛰어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는 저들의 조롱에도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손해와 억울함,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신과 권위, 능력을 가지셨기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왜 우리는 억울함을 참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조금 당하는 손해와 아픔들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쏟아내며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왜 세상 믿음 없는 사들과 똑같이 대항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왜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려고 하고 아니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와 백성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극단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충성, 그 일에 매진합니다. 그런 시시한 것들, 세상 잡것들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똑같이 싸우려고 하는. 또한 우리를 보증해주는 부활신앙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셨고 죽음의 승리, 영생의 보증을 주셨기에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의식과 삶의 태도와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확신과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힘 있고 좀 똑똑하고 가진 사람 앞에서 쫄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존경하지도 마세요. 내가 그들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쫄지 마세요. 반드시 나는 그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보증받은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식을 갖고 그에 걸맞는 삶의 태도와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신분으로 생각하고 보고 분별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사실. 아멘. 이 부활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신분을 내가 망각한 것이 됩니다. 내게 준 그 신분을 차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의 이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삶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몫을 텐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합니다. 용서합니다. 원수를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포용합니다. 아멘. 원수에서 이웃에서 나의 것을 희생합니다. 포기합니다. 나눠줍니다. 섬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버림으로써 오히려 얻는 것이고, 이름으로써 찾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늘 말씀드려죠.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 희생 없이, 십자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승리도 없다. 아멘. 십자가를 통할 때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권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발견한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그 속에 담긴 가치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여 살아. 아멘. 그러면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이 행복지수가 폭발적으로 한순간에 오를 때 암 환자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속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다이나톤이 나타나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희생의 감격과 감동을 먹을 때에 바로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감격 속에서 모든 질병도 이겨내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교회 안에서 아주 빈번히 일어납니다. 보물은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물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핵심과 중심인 부활의 권능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 그 세계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더 큰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권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일 때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된 삶입니다. 이 삶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